오늘 말씀 신명기 1장,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9절.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예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저희들 사신받은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세상 사는데 우리의 생각, 의지,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신명, 명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푼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모세 고별 설교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 출애굽 1세대에게 주는 모세 고별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기록되었고 기간은 약 1개월간으로 되어 있어요. 또 모세는 죽음을 1개월 정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 유언 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푸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걸 강조해요. 주님이 전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상황으로 주의 응답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전 우리 인생에 걸쳐서 삶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물질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 핵심절을 보면 10장 12절 13절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 정도가 나와요. 마음을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나? 행복 주려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셨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규절을 하나 더 보면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설명합니다. 출애굽하고 주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하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제 출애굽 1세대만 남았습니다. 그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고 정복해야 돼요. 그때 모세가 그 2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지금 나이 차이로 보면 모세의 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자손, 손주뻘 되는 출애굽 2세대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죽었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많이 인용했고 신명기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출애굽하고 직전이에요. 앞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무 힘들다. 이거 조직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모세가 조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조직이 필요한가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에 조직이라는 게 나와요. 조직할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 사역 잘 담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조직이 필요한가? 제가 이 제목을 짐지는 조직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의 짐지는 조직. 조직이 왜 필요한가?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한 얘기를 모세가 듣고 백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짐을 질 수 없다. 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있게 하면서 짐 얘기하죠. 짐 힘든 거 아닙니다. 힘들 수 있는데 좋은 거예요. 백성이 많아지니까 소송사건이 많아지고 그래서 모세가 영적, 육적인 많은 일들로 짐을 져요. 10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같이 백성이 많다. 애굽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250만 이상 됐겠죠. 지금 백성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축복이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 강국과 큰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백성이 많아지는 건 한계가 있고요. 영적 자손까지 다 포함해서 백성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조직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있는데 그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왔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은 다 서 있어. 뭐하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거래.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 장인이 보고 야 그거 어떻게 다 하냐. 건건마다. 그래서 조직을 하라고 일로 져요. 그러니까 조직이 왜 필요하냐?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져야 되는 짐을 분산하는 게 조직의 역할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로 조직을 만드나? 13절. 기준입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지혜롭다. IQ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오는 도덕적 또 성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지혜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주님 물어요.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 솔로몬 지혜 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지식. 지식은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 다 지식이에요.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인정받는 자. 교회에서 조직 뽑을 때 성도들이 투표하죠. 그러니까 일부는 맞아요.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좋아도 안 되죠. 사람 됨됨이도 좋아야 되죠. 성품도 좋아야죠. 뭐 공의로워야죠. 아무튼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요. 이게 일꾼의 기준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1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1번이에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뭐 싫어하고 돈을 벌지 않는 그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분명한 물질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 그건 탐하지 않겠다. 그걸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 표현을 오늘은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사람으로 처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를 도와서 일을 같이 처리할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보면 7 집사, 장로, 권사, 뭐 집사 선택할 때 기준들이 있죠. 그걸 보면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 권능과 은총이 충만한 사람 5가지 설명해요. 앞에 3개만 나와 있는데 뒤에 또 2개가 나와서 5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 장로 자격이 나와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쭉 나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학, 집사학 이런 어떤 과목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문제예요. 돈도 문제예요. 돈.
이런 사람을 뽑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조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들이죠. 일꾼의 자격을 알려주고 조직하는데 15절에 내용이 나와요. 그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격이 다릅니다. 10부장, 그냥 우리 뭐 노가다 일할 때 10장 그러잖아요. 그 좀 위에 올라가면 뭐 흔히 얘기하는 오야봉 있고 감독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천부장이면 부하가 1000명이에요. 실은 우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건 믿음의 어떤 크기,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 짐의 크기가 달라요. 짐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조장. 우리는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는 기억하는데 조장은 잘 몰라요. 조장은 그들과 다르게 또 다른 조직의 어떤 장부정리, 재정관리, 지파들 간의 어떤 융합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조장으로 뽑아요. 모세는 천부장 뭐 백부장 말고 70장로가 또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 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줘요. 우리 일반 교회 하면 목사님이 성도들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수를 200명으로 봐요.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 세우고 사람을 세워요. 요즘 뭐 교육자들 많이 세우지만 흔히 평신도 사역자 많이 세우죠. 교회가 저도 이제 월급쟁이 해보면 우리 일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하다. 10명 갖고 돌리면 펑크납니다. 아플 때도 있고 사고 날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뭐 11명, 12명 더 돌려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는 최소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실은 힘든 겁니다. 아무튼 모세 밑에 70장로가 있고 또 천부장 이하 사람들을 뽑아요. 교회 일은 혼자 못합니다. 반드시 같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엮고 너무 못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혼자 얼마나 일을 잘하냐도 중요한데 같이 얼마나 잘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치고 나가지 못해요. 혼자 하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팀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조직원의 자격, 조직을 살펴봤고 세 번째, 그럼 그 조직 할 일이 뭔가? 첫 번째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개념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아요. 내가 조직 구성원인데 이런 생각으로 조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조직할 일은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짐 알잖아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짐을 잘 져야 돼. 그런데 담임 목사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성도 수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짐 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짐을 잘 안 져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짐을 지우고 짐을 푸는 일을 하면 짐지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다 짐을 와서 풀거든요. 짐을 풀어놓고 무거운 짐, 수고한 짐 내려놓고 싣고 가벼운 멍에에 짐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가면 개운한 거야. 엄청 힘들었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좀 풀렸어.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올 땐 무거웠는데 갈 땐 발걸음이 가벼워져 가요. 그 짐을 다 풀어놓고 가잖아요. 그걸 담임 목사가 져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조직이에요. 오죽하면 모세가 나 혼자 짐 질 수 없다. 내가 어찌 그 혼자 다 지냐. 너희 괴로운 일. 성도들이 힘든 일 있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거든. 말 안 해도 짐을 풀어놓고 가요. 힘겨운 일, 육체적인 고역이에요. 상황, 환경이에요. 그거 다 이마 주름살 다 져서 온다고요. 다툼, 소송이죠. 백성들 간 문제.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를 나눠지는 일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하면 되고, 근데 부교육자가 지는 짐하고 일반 성도, 장로, 권사가 지는 짐이 달라요. 부교육자는 일하면서 쳐요. 그러니까 일 위주야, 일 위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교회는 거의 부교육자는 일을 해요. 짐을 나눠지질 않아. 그 짐은 영적인 짐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 짐을 질 수 있는 장로 권사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민수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래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을 지냐.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낳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냐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모세가 본인이 고기 먹고 싶어서 죽겠다는 게 아니야.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도 아우성이니까 고기 달라, 물 달라, 떡 달라. 그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데 그 짐을 우린 짐 지는 걸 좀 알죠. 짐을 내가 져요. 푸는 거 하셔야 돼. 일단 예배 드리면 풀려요. 예배 들으면서 풀으셔야 돼. 그 짐을 어떻게 푸냐? 여기서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배 때 풀어놓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지죠. 그 짐을 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주님 앞에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짐을 주님이 지워요. 나 짐 지기 싫어요. 그래서 짐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짐 지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 짐을 지워요. 5kg, 10kg, 20kg. 근데 그 짐을 풀어 놓으셔야 돼. 그 내 짐은 주님이 져요. 조직으로 보면 모세가 지는 짐을 분산시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눠 지는 것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짐, 누가 짐 많이 졌다. 우리가 풀어줘야 돼.
가장 어려운 게 영적인 짐이에요. 몸이 아파한다, 힘들어한다, 무거운 거 들어주면 돼. 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 알려주면 돼. 영적인 짐은 그렇게 안 돼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지는 일이고, 두 번째, 조직하는 일이 뭐냐? 재판이에요.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 재판장들은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쭉 나오죠. 판결하고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하는 일이에요. 공정한 재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얼굴 봐주고. 사법이 무너지면 행정, 입법은 이해가 되는 사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재판이 엉터리야. 그러면 어디서 비빌 데가 없어요. 사법이 거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입법은 내가 법을 만들어야 되고 행정은 일을 하는데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은 정말 공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뭐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정치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 논리로 해야죠. 스포츠에도 정치 논리 적용한다? 그럼 반드시 망하죠. 안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학자들이 정치 논리일 때 그럼 100% 망합니다. 공정해야 돼. 그래서 타국인은 그냥 애국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하는데 재판을 어떻게 하나? 17, 18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무섭죠? 우리 지금 개념이 없어요. 좌파우파 자기가 편한 대로 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외모를 보지 말고 재판하는 방법이에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뭐 직업, 돈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사람 이거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성역 없이 뭐 조사한다. 16절에는 공정히 판결하라 그랬는데 공정히 판결하는 방법이 17절에 외모 보지 말고 귀천 사람 나 두려워하지 말고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사람 보고 하지 말래.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동성, 뭐 양성밖에 없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다 하고 요거 올림픽에도 뭐 X와 염색체 뭐 여자 권투 선수인데 X와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 남자죠, 남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요한복음 7장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건 다수결 원리는 전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다수결인데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뭐 성소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눈치 보지 말래요. 대세 따라가지 말고 여론 따라가지 말고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23절에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안면이 있다고. 조직을 왜 세웠나?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우리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개로 돌리라. 그게 전결이야, 전결.
지방법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 대법원 다 업무가 분할되어 있어요.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부장이 전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부사장, 이사가 전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사장이 결재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조직 일할 때 내가 내 선에서 끝내야 되는 건지 보고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험이나 어떤 그 루틴이 있죠. 전결. 이건 누구 전결이다. 이게 있는데 이걸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처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좀 이거 중대한 일인 것 같다. 좀 미묘하다. 좀 애매하다. 뭐 후에 어떠한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모세가 내게로 돌리라.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죠. 일반적인 건 너희가 다 알아서 하고 웬만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나도 못하는 건 모세는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정리하죠. 조직은 왜 만들었냐? 짐을 나눠지려고. 그 짐은요, 꼭 지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뭐 맡으면 힘들죠. 맡으면 힘들어요. 제가 나 건수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부장 승진시키면 할래요? 안 할래요? 내가 과장이야, 차장이야. 부장 준다 그러면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러지. 부장은 하고 싶은데 권산하기 싫어. 반대하셔야 돼요. 반대. 부장은 못 됐는데 권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짐은요. 조직에 감당하면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눠지도록 조직에 타이틀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분담이에요. 지금 모세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입장에서 조직 만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같이 하려고 만든 거예요. 같이. 모세를 돕는 사람들.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가 있었고 다윗도 보면 다윗과 함께 앉아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요. 그런데 처음에 함께한 400명이 개국 공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 편에 붙는다. 목숨 걸고 붙어야 돼.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다윗 편에 붙었다. 개국 공신이에요. 엘리야,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같이 일하는 조직원이에요. 짐을 나눠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조직은 누가 만들었나? 많은 경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세가 임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께 묻고 주님 알려주신 거예요. 장인 이대로 말을 듣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와 공의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하셔야 되고요. 어디든 가면 조직을 해. 근데 이때 정말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이 조직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원을 맡아요. 해야 될 사람은 안 해. 내가 뭐 그거 해야 되나? 내가 그거 할 군번인가? 알아서 하겠지. 그럼 엄한 놈이 해요. 그리고 망가집니다. 꼭 해야 될 사람은 하셔야 돼. 저 노예 하잖아요. 어쨌든 노예 임원 있어야 돼. 안 하면 엄한 사람들이 해요. 정치가 그거예요. 정치. 안 한다.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쟤는 하면 안 될 사람인데 하겠다 그러고 꼭 했으면 좋겠다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은데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는 조직을 할 때 본문의 지혜, 지식 인정받는 사람도 필요한데 교회
조직 일꾼은 뭘로 일을 해요? 은사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받으셔야 돼요. 은사 받고 그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돕고 다스리고 방언 말하고 지혜 지식 봉사 궁율 섬기는 것 다 은사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난 정말 음치야. 그냥 노래를 안 하는 게 남들 유해하는 거야. 근데 굳이 성가대 하겠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사하시면 돼. 전혀 가르칠 자질이 없는데 성가대하면 딱 맞는 사람이 굳이 교사하겠대. 배울 거 많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잘하는 거 하시면 돼. 잘하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올림픽 할 때 한국 사람은 무기로 하는 것도 다 잘했잖아요. 칼, 총, 활 이런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군 출신이야. 그럼 땅만 지키면 돼. 굳이 바다, 하늘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바다는 해군이 지키면 되고 하늘은 공군이 지키면 돼요.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은사로 주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의는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이 은사 줘서 은사로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짐을 못 져요. 법성치가 안 되고 일에 치중하다 보면 법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고 났는데 싸웠다. 안 하는 말 못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 꼭 싸울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훨씬 중요해요. 다투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툴 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럼 안 하셔도 될 일이 많아요. 일이 위주가 아닙니다. 짐이니까 짐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짐을 줬다. 내가 조직을 어떤 직분을 맡고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자꾸 맡기셔야 돼요.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느 공동체든 조직이 있어요. 조직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잘 보셔서 정말 내가 안 하면 엄한 사람 할 것 같아. 그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푸시하는데 내가 안 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는 것 같다.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럼 일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을 잘 하셔서 내가 10부장 맡았다가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점 큰 일을 맡는 거죠. 그럼 짐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많아요. 그럼 배울 게 많고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셔요. 짐지는 조직을 통해서 다 조직원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짐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 봅니다. 모세가 나 홀로 짐을 지기에 감당하기 어렵다 하고 조직을 만듭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뽑는데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들로 또 공정한 판결 위에서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조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직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뜻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판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사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짐 잘 지는 조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은혜로 일 잘 감당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짐을 지고 또 짐 예수께 넘기고 풀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